하나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거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덜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시편 우리가 150편인데 150편 시편 중에서 아름다운 시로 일반적으로 불려집니다. 내용이 아름답다. 뭐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가 아주 부드럽게 들리고 참 어떤 음률을 넣어서 찬송까지 우리가 그 복음송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시편 8편이 참 본문에 나오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9절 마지막 장에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이 이름에 걸맞도록 이 전체가 분위기가 아름다운 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내용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음률까지 붙여서 복음성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거하고, 기독을 한 히브리어인들, 소위 말해 유대인들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참 아름다운 음률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거기다 곡조를 이어서 복음성까지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내용을 아름답다 할까 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 이 시편의 내용이 8편이 아름답다 할 때, 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런 곡조로 붙인 의미도 다른 시편에는 곡조를 잘 못 붙이는데 여기는 곡조를 붙여서 복음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이 그 단어들이 자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연. 주의 영광을 1절 보니까 하늘 위에 두셨다. 하늘 위에 두셨다. 그리고 주의 대전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의 베풀으신 달, 별.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주께서 권고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거발해 두셨다. 우양과 덜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다. 이런 자연 만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두고 자연 만물을 그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우리의 모습은 인간은 약한데 인간은 하는 일이 좀 추악하고 늘 하는 경우는 사람 사이에서 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자연 만물은 평화롭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인상적으로 누구든지 하는 공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때는 참 뭔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려고 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내가 늘 보는 가축들이나 어떤 짐승들을 보면서 동물들의 생활을 보면서 좀 어쩌면 순수한 생긴 그대로 안 그러면 만들어진 그대로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과 다르게, 인간은 그 모습과 다르게 막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은 있는 그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어진 그대로 내한테 보상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씨를 뿌리면 그대로 열매맺고, 내가 뭐 농사 안 지고 겨울을 뿌리면 그건 그대로 또 내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러니까 주고 받거니가 그 분명한 어떤 자연이라 하는 어떤 순서가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이스라엘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발상을 좀 다르게 봐야죠. 우리는 아름답다 하고 그렇게 보는 시가 처음에 기록할 때에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시편의 8편의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복음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처음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이런 것을 한번 던지면서 8편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시편을 쭉 해옵니다만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한 편 한 편마다 전체를 1편에서부터 8편까지 또 2편 앞으로 계속되는 몇 편까지 될지 모르지만 주제를 붙여가지고 암송, 몇 편에는 시편, 몇 편은 주제가 뭐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시편일 것이다 하고 추정을 붙이는 어떤 이름, 명찰을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8편은 그러면 지금까지 넘어오는 중에 뭐라 할까? 시편 8편은 아마 4절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거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거하시며 4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사람, 사람. 7절에 우리가 7편 같은 거는 심판, 6편에는 영혼, 5편에는 사탄, 4편에는 전도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편 한 편 우리가 제목을 붙였는데 심판 다음에 사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죠. 왜 사람일까 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시 속에 무슨 사람이 들어가서 제목이 나오겠나 싶은데 이제 요 내용을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 문학에 또 유대인들이 쓰는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연이라고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자연하고 관점이 좀 달라서 그 사람들이 보는 자연이라 할 때에 어떤 배경을 두고 자연을 봤길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4편에서 8편에서 주제로 볼 것인가 하고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관점을 좀 다르게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거하고 일본 딱 하면은 우리 민족은 가까이 있으니까 뭔가 친하다는 느낌보다는 경계의 대상이죠. 경계의 대상. 일본에서 무엇이 있어가면 우리는 항상 경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그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일단 벽은 있습니다. 일본이라 하는 그 나라와 우리 한국 민족의 감정 자체가 일본 가면은 일단 경계라는 거예요. 일본도 한국 가면은 일단 경계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구라파 쪽으로 가면요. 구라파 쪽으로 가서 여행을 해보면은 요즘은 좀 덜한지 모릅니다만 제가 여행할 때쯤 되면 해도 오래됐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라파 여행해보면요. 한국 사람 가면 별로 안 반겨요. 일본 사람 가면요. 반깁니다. 반기. 동양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반기듯이 어디 잡히니스?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좀 섭섭하고 실망한 듯이 기쁨을 나타내다가도 싹 감추는 것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할개를 많이 합니다. 그 구라파 쪽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요즘은 이제 한류 열풍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도 막 찾고 그런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찾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 할 때 2차 대전 때 우리는 2차 대전을 하는 그것이 아주 또 일본의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전쟁이라 좀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이태리가 일본하고 동맹국이 되나니까 2차 대전 동맹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갔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기술 가지고 기술 배워 기술 문제 때문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도의 타고리라는 시인이죠.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리, 우리나라를 향해서 옛날에 예언적인 시를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까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나라가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이랬는데, 인도의 타고리 우리나라 동방에 있는 이 한민족을 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뜨는 태양이여 이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언젠가는 잃었을 거다. 언젠가는 저 민족이 언젠가는 잃었을 거다. 그게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일제의 탄압을 받고 있을 적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인도에 있는 시성이라는 타고리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그런 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좀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이 언어는, 오늘 여기 언어를 우리가 봅니다만, 문학 같은 이런 소설이나 시도 문학에 들어가지만, 소설이나 수필 같은 많은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거는 그 어느 한마디 한마디, 단어 쓰는 한마디를 가지고 함축을 해놨죠. 함축. 어떤 단어를 쓰고자 하는 그 언어에는 다른 말을 수식어를 스스로 같은 거 다 빼버리고 그 언어 하나에 모든 서술, 종결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언어를 써서 시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시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감정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타고리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래 했다라는 것은, 이 타고리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 침략이 일제 치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나라 이건 다른 나라가 해방이 돼도 지금이야 겨우 외국에서는 우리 알아주는 듯이 했지만은 어느 누구라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에 인도의 시성이 한국의 이 한민족을 향해서 이런 거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우리를 하여금 칭찬을 했다니까. 언젠가는 저 나라가 이랬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바라볼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적인 시를 남겼어요. 시성인데 얼마나 시어에 대해서 풍부할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걸쳐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남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다른 민족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역사를 보면서 어려웠게 있는 그 민족의 모습에서 하나의 떠오르는 태양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우리한테 남긴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은 그런 내용으로 봐야 돼. 그런 내용. 시편 8편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주어졌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시어라는 거지. 시어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 이 표현을 였을 적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들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자연 만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어 사람들이 히브리에서 시편 전체를 봐도 또 성경 전체를 봐도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자연 만물이 뭔가 대단해서 뭔가 아름다워서 뭔가 뜻이 절 끝에서 접근하는 그런 표현은 히브리어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자연 가면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 뭐 참 좋고, 자연을 만끽한다 하면 참 그렇게 뭔가 정서적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이 우주 만물 여러 가지 만상들을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죽으니 그 속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감성이 주고받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닌데도 집어넣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시편 8편을 보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은 왜 이렇게 있느냐, 시편 8편의 분위기가 그래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8편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봐야 돼요. 히브리어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자연, 이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환경 정도다. 환경이란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했는데 뭘 부여했느냐? 인간에게 관리자로 부여했다. 이 자연 만물 전체의 우뚝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을 동물, 식물, 광물, 우주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사람 앞에 그걸 다 맡겼다. 다 맡기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고 맡겼다. 그게 사전에서 그런 의미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제 맡겠다는 거지. 권고 맡아봐라. 이거 다 관리해라. 그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이 자연 만물이 우리가 한국 사람 생각하듯이 자연 가면 새도 우짖는다, 안 그러면 꽃도 우리한테 웃는다, 이런 정도로 뭔가 정을 주고받는 다정다감한 관계가 아니고 사람이 우뚝 서가 있고 거기에서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한테 관리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상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자연과 히브리인들이 보는 자연이 다른 거고, 그래서 이 자연을 많이 노래하면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관리인데, 그 관리란 개념이 뭐냐? 인간이 자연 만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라는 것이 뭐냐? 관리라는 개념. 인간이 자연 만물을, 사실 자연 만물 속에 살잖아요. 자연 만물이 없으면 인간이 죽을 거던데. 이걸 관리한다 하는 의미가 뭐냐? 자연에서 나오는 말은 음식을 먹고 또 해에서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오고 비가 오고 또 기후가 변하면서 곡식이 자라가지고 또 겨울이 오면서 또 저장했다가 또 힘을 내가지고 또 일하고 하는 자연에 완전히 복종할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 같은데, 자연에게 관리한다 하는 이 말이 뭘까? 자연을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이 뭘까? 좀 거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자연 만물에게 계속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간을 만드신,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자연 앞에서 선포하는 중재자, 하나님과 자연 만물 가운데서 인간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매체로서, 중재자로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 다른 동물은 여러 개체가 많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의 대표를 세워가지고 이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 하고 명령의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연에게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자연에게. 그 자연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자연이 주는 것처럼 그저 자연이 하는 대로, 자연이 또 수능에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여금 자연과 가운데서 자연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으로 다스려야 될 질서를 유지시켜줘야 될 이 인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처음 창조될 때보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연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 자꾸 대항을 하고 자연을 자꾸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그거 확실히 알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인간이 자연과학이라 하는 이 과학,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한다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나가는데, 과학은 전체가 알고 보면은 자연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소위 말하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여러 가지 순응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조절하고 인간이 뭔가 미리 예측하고 되어질 일을 알아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어떤 그 섭리에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덜 받으려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자동차를 타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이 모든 이 편리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알고 보면 살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 관리하는 그런 기능보다도 자연을 자꾸 멀리할 수밖에 없는 자꾸 밀리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밀리는 쪽으로. 그런 개념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워주고 그래서 다스리라 하고 권고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부터 1000년 전, 10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우리가 햇빛 받는 거라든지 또 걸어가는 거라든지 뭔가 일을 해도 전부 다 기계로 일하지 내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전부 다 앉아서 책상에서 일하지 몸으로 일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어울리면서 신체하고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 몸은 자연적인 것 같은데 아주 여전히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의 자연의 한 일부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활동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자연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햇빛 없고 차 안 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보다도 전화를 해버리고 만나지 않고 나는 방 안에 앉아서 일 다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밖에 안 나가도 얼마든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햇빛 한번 구경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내고 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서랍 한번 문짝 한번 안 열고 하루를 산다? 어림도 없지. 무슨 일이라도 햇빛을 안 봐도 밖에 공기 시원한 공기가 마셔도 해야 되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그러지 않고 산다는 거지. 기온도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습니다만은 집안의 온도 일정하게 봄도 일정하고 여름도 일정하고 딱 일정하니까 조금만 날씨만 좀 밖에 조금 나와서 기온만 좀 다른 것에 그냥 감기가 돼버려요. 감기. 그만큼 우리 몸 육신이 자연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자연하고 자꾸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가지고 왜 인간을 하여금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중앙에 두었느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풍성히 주었다. 그 풍성한 자연에 대한 능력을 인간은 바로 과학이라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윤회를 통해서 자꾸 멀어지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8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8편에서는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자연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인간은 자꾸 가면 갈수록 너무 협소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갖고 평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민족 아까도 잠깐 제가 인도 시성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이거 연결하느냐면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위치 지금 여기 한반도로 한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그 서력 기원으로 해서 지금 4300년이라 하는 이 4330몇 년이라 40몇 년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 5000년 정도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한민족으로 이렇게 지내는 민족이요. 전 세계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있다 그럴까? 있다 그럴까? 그래도 민족 단위로 이렇게 하나로 옹치고 뭉치고 있던 그런 때는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깊어. 이런 그 민족이 국가 단위로 꾸준하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있느냐?
뭐 우리만 먹고 살아 우리만 하라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있는 위치가 뭐냐?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서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반도가 있는 이 민족이 있는 이 자리를 왜 우리 민족은 이 자리에서 4,000년간이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우연히 그랬느냐? 이걸 우연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인도의 시성에 그 타골의 우리가 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리를 떠나고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관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여기 한민족이 지금 4,000년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되었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사명으로 준 것입니다. 사명. 개인은 몰라도 괜찮아요. 개인은 몰라도 지금까지 놓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이 홍익인간이라든지 배달민족이라든지 예수천당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민족 단위로서 언어가 통하는 이 유일하게 참 접근이 되는 이런 그 민족 단위의 이 활동이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나타낼 때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라고 하는 이 큰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가장 동쪽에 한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바다에 태평양이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 앞에 우리는 또 아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가장 동쪽에 있어요.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작은 나라가 어느 날 생겼느냐, 어느 날 독립했느냐, 5,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연이 됐을까? 이걸 우연이라고 하면요, 정말 그 속에는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거는 돌미가 들어있는 돌미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대한민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5,000년간이나 지금 유지하게 했을까? 우리 이것을요 지금 이 시대에 각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본문에 빙자해서 좀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지금 내거는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는 이런 국민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활동을요 우리는 곳곳에서 일으켜요. 곳곳에서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좋은데 자기를 만드신 분에 대한 분명한 표현, 인간을 만드신 분에 대한 분명한 표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운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 힘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 돼. 그런 민족. 그래서 일식기부운동, 기부라죠, 기부. 내가 가진 일부를,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다른 사람 앞에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이 버릇이 돼야 돼요. 오늘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 KBS 남자의 자격 음악가 김태원 씨가 합창을 하지 않고 주로 보컬송만 했는데 합창을 한 3개월 연습을 해가지고 합창을 지어하고 오늘 본 게 전국 KBS 합창대 해가지고 거기서 은상을 타더라고요. 은상.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었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은 꿈들이 모여가지고 큰 꿈을 이뤘다. 합창대에 2등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저들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룰 수 있도록 소망을 이루는 한 사람들 되자.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그 사람이 그 음악가니까 이런 그 가사 같은 이런 대화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그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내가 당한 고난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고난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우리 민족이 4,0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당한 그 고난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 민족의 지금 꿈으로 심어야 된다. 지금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있는 것이 뭡니까? 분단국가죠. 분단국가. 지금 요걸 한국에서 지금 남한에서 뭐 통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통일 준비한다고 지금 뭐 앞으로 통일세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통일세를 거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통일세 거두면 안 됩니다. 이거. 나는 이거 봐. 남북 통일은 통일세 거두지 말고 오히려 일시 기부운동을 이 국가적으로 기부를 찾고 해야 돼. 기부를. 응? 기부하게. 아 이거 나 어떻게 좀 전달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 응? 기부를 하게 돼. 기부를. 수입의 기부.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로또 복권. 로또 복권 그거 말이죠. 그거 로또 복권 구입하는 금액 그걸요 자꾸 비축해놔야 돼요. 그거 통일 안 됐어요. 통일 안 돼. 분명히 돈이 지금 한 4,000조인가? 4,000조 필요하던가, 2020년에 통일하면은, 몇 조, 4조 몇천 조인가, 이래가지고 몇천 조이 필요한데, 4조가 몇천억이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게요, 통일세액을 걷어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세금 같으면요, 억지로 내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자발적, 일시 기부운동, 자발적, 기부하도록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로또 복권 같은 그런데 금액, 나오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비축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권,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복권제도에 그 금액을 계속해서 비축해갖고 나머지 금액을 어디 괜히 지 주고 그렇게 할 거 없고 그 돈을 계속 비축해가지고 이 두 금액, 국가에서 두고하는 하나의 그 비축금액, 또 개인은 국민들 사이에 기부하는 이 운동을요, 계속 일으켜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내 개인에게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응?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이런 모습이 국가적으로 튼튼하고 나올 때는요, 경제가 주는 이 힘보다도 이 국민들끼리 단합되어지고 이것을 이 옆에 사람을 약한 사람을 참 생각해주는 이런 운동이요 온 이 나라에 참 퍼지게 되면 이게 힘인 게 국력이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국력이라 국력. 그러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간다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를 배척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방기죠.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다 방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난을 당했죠.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없죠. 한 곳에서 4,000년 동안의 그 인고해는 그 민족의 저력을 다른 민족에게 은근히 참 그것을 인내하는 힘도 길러주고 옆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참 동정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런 민족이 되어요. 이런 민족. 하나님께서 분명히 좀 그런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참 그래 바랍니다. 이 시편 8편이라고 할 때, 10편이라고 할 때 그 시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 왜 들어갔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연이 다르고, 또 우리는 어려울 때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했던, 우리 민족의 비전을 바라봤던 외국의 어떤 시의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이 시대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떤 정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표점이 없습니다. 각 나라 각국마다. 미국이 경제가 흔들리니까 지금까지 경제에 가다가도 이 경제조차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로 갖고 중점을 하고 정점인가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바로 이럴 때에 전 세계 민족에 70억 인구에게 우리 민족 단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국가의 정점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사람이 무엇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뜻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즉 만드신 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피차 약한 자를 힘이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신성을 해서 전 세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동방에 태어나서 참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손길을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이 참 어쩌면 환경적으로는 딱 적절하게 맞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당장 우리 땅에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 교육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참 우리 민족으로서 태어난 것이 감사해서 피차간에 참 즐거운 얼굴로 영원히 밝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동방예의지국의 이 이름에 걸맞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내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바로 우리 시대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다들 일꾼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